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전해왔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더불어 문안하여 인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외부에서 도전해오는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되거나 염려되거나 아파했던 모습들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역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도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았고 또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해함과 넉넉함으로 찾아가 권면하고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죠. 첫 번째 방문은 개척이었고 두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졌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그때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금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가장 큰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 스스로 대단한 영적인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것들을 바로잡고 또 이것을 책망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영적인 삶에 대한 단호함이 함께 묻어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3차 단지 신방가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의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서 이 모든 영역들을 돌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3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만이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인, 내가 너무나 아끼는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단호함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갖추어야 할 믿음의 양날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실천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같이 언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을 덮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메시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도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을까?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여러 차례 당할 수 있을까? 사도라면 어떻게 스스로 수입도 없이 자비량으로 저런 사역들을 어렵게 감당할까? 이런 의구심에 대한 도전에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 걸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고난을 당해도 혹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텐트메이커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비랑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자비량을 가지고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두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 인간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사도 바울이 이제껏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무엇과 같이 여겨질 만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만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나타내기를 원했고 예수님 말씀 전하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것처럼 비추어줄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도 바울은 이런 낙담과 절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자, 3절 중반부터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볼 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권능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나타내실 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들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결국 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무감각해진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지금 해왔노라고 하는 모습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짧은 생애를 사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누가 닮아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도 그렇게 잘하는 달변가도 아니지만 무엇으로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내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삶도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은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쇠함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영적인 쇠퇴함이나 믿음의 퇴보와 믿음의 그런 삶에서 나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 결코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더 잘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오히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보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쇠하였을지라도 나약해질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분명 시간에 반비례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성은 오히려 이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온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그런 주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더욱더 선명한 이하로가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자가 진단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영적인 성찰으로서의 삶의 모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잣대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판단하려고 하는데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떠하다는 겁니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생각.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원래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그만큼 악함의 영역이 있을 만큼 온전한 것이 못 되니 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생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꽁꽁 숨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부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물찾기 하듯이 예수님을 진리를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 나서는 순례자의 삶을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나주시기로 준비되어 주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결여된 삶일 때 우린 주님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지 못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영적인 시도와 수고로움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잣대와 기준과 삶의 근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삶을 더욱더 훈련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돌아보고 성찰하는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와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영적 진단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자면 반드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맡긴 바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까지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평가되기를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받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을지언정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이 강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부유해진다거나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강하여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무너짐이 없이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바랬냐면 완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합니다라의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완전한 것과 완벽한 것은 다르죠. 사도 바울 시대에 뭐 수레바퀴가 내지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꼭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톱니바퀴가 완전한 톱니바퀴가 있고 여기에 다른 톱니바퀴 하나가 맞물려 있습니다. 돌아가는 동안에 행여 하나가 좀 이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약한 중에라도 한쪽에서 완벽한 톱니바퀴를 잘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완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우리가 완벽하게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께 맞물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됨이라고 하는 가치도 다르지 않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체로 우리가 붙어있는 삶,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자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맞물려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인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실제가 제대로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권면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했을까요?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나무래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편지로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세워진 자 되어서 세상을 영유하며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성실하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뻐하는 것도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인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와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